초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와 도전은 역시 두말할 것도 없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끼친 피해, 폐해 너무나 컸습니다.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의 핵심은 이원론입니다. 즉 영과 육의 세계를 구분합니다. 즉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는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를 경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크게 보게 되면 사상적으로는 플라톤의 이원론으로부터 기원한 영지주의가 교회에 아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영지가 필요하다 왔습니다. 이 영적 지식, 그노시스를 얻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가 영지를 얻으면 영적 지혜를, 영적 지식을 얻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어떻게 갔냐면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분명히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영지주의의 아주 심각한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라 상관이 없다. 죄와 무관하다. 죄는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죄가 우리에게 관심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것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상관없다, 이게 늘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이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돈에 관심이 없다는 분이 항상 돈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인기 중요하지 않아, 아무 관심도 없어, 아무 상관도 없어, 그분이 위험한 분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마음이 사람들의 시선, 평가, 관심에 쏠려 있게 마련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죄의 문제와 가장 심각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전혀 그들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영지주의는 육의 세계를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즉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을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건, 뭐죠? 성육신 사건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영적 존재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였고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이 교회에 아주 심각한,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다분히 의식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 조에라는 표현이고 말씀은 로고스죠.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관념적인 거예요, 사변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이 로고스는 하나의 관념과 추상과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호흡하는 물리적인 환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명은 새로운 삶의 질서,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게 되어진 삶의 방식, 존재론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성경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생명의 말씀되신 그분이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요한의 얘기입니다. 나는 그분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을 만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직접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 바로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이 땅에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에게로 곁으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게 되는데 왜 전하는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사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었는데 너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게 된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우리가 누리는 그 사귐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글을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 믿음의 본질, 신앙의 여정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귐이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뒤에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사귐을 조금 더 풀이해서 누림이 돼 뭐라고 해요? 더불어란 말이 뭐예요? 함께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그 사귐은 더불어 누리는 거래요. 더불어 누린다는 건 특정한 영역,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희노애락의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쁠 때만 아니에요. 슬플 때만 아니에요. 괴로울 때만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서 상승곡선을 탔을 때만, 아니 무너졌을 때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여정인 것이고 그것을 사귐이라고 요한 사도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가?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이란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많은 분들은 충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충만인데 아닙니다. 충만은 뭐예요? 오버플로잉입니다.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채워지는 게 충만이 아니고요, 흘러가야 돼요. 넘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자기 안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누군가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의 사귐이고 성도의 삶이고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기쁘면 그 기쁨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기쁨이 흘러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사귐이고 누림이라고,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흘러 넘친다는 건 뭘까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기쁨은 원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내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흘러넘치게 됩니다. 뭘로요?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뭘로요? 얼굴로, 표정으로, 인상으로 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얼굴과 표정과 인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얼굴이 늘 죽상이다, 얼굴이 늘 우거지상이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굴로, 표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있는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분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몰랐는데 자기 어느 순간에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경직돼 있고 딱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나?
인상이 이렇게 안 좋았나? 본인이 그에 자각을 하고요. 그날부터 본인이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싶어가지고 한 달마다 사진을 찍었대요. 같이 사진 찍는 거 말고 개인 사진을. 그 자기가 얼굴을 직접 보면서 나도 모르는 굳어져 있는 딱딱한 얼굴들, 경직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얼굴을 안 보면 몰라요.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표정과 얼굴이요 경직되지 않습니다. 밝아지고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표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표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얼마나 환합니까? 갑자기 웃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렇거든요. 이게 기쁨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고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글을 쓰는 거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와,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아주 이례적인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시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어마어마한 뜻은 뭘 함의를 담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1장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에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선포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첫째 창조의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빛이 있기 이전에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흑암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다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원래 세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무의미와 무질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게 됐을 때 그 세상에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그 이전의 세상은요 공허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무질서였고요, 무의미했던 그 세상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세상 안에 의미가 부여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걸까요? 거기에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돕고 섬겨야 되는 걸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우리의 무질서와 혼돈과 우리의 무의미 속에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가치가 생성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면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둠은 뭘로 비유되는 표현일까요? 어둠을 우리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둠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뭐예요? 불확실성입니다. 불투명한 거예요. 시골길을 가면 우리가 좀 낮에 가면 좋은데 밤에 시골길 가면 여러분 어때요? 살짝 무서워요? 네, 왜요? 뭐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가봤던 길도 무서워요. 왜요?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불투명한 겁니다.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것이지? 내가 걷는 이 걸음 뒤에 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삶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나름대로 정의와 객관적 데이터를 주관적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자료는 다 과거에 속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미래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임 미답의 길을 걷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내일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것이지 두렵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내 스스로 간다. 이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추실 때 그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모든 것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분이 비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어둠은 다 사라지게, 조금도 어둠이 다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둠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투명함과 불확실을 상징하는 은주적인 표현인데,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둠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둠은 거짓과 위선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숨기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진짜 어두움의 캄캄한 길을 걸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우울해서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빛을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요,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흑막이 젖혀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될 때 모든 어려움, 어둠은요 증발되고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배우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오랜 무명 생활하다가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영화에서 주목을 받으시고 아주 개성 있는 연기로 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명 생활 하다 보면 제일 없는 게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돈을 구할 길이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서 두 명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문자로. 야, 30만 원만 빌려다오. 30만 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은 야,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나도 그거 없다. 그런데 15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연락도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본인이 서글펐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깝다고 나와 늘 함께하는 친구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 어둠의 한복판에 흑암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속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생각해 보면 빛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빛의 두 가지 기능은 뭐예요? 한 가지는 뭐죠?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겁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흑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확실성과 불투명함과 모든 거짓과 위선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비추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빛의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빛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빛은 비추기도 하지만 태우기도 합니다. 태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돋보기 가지고 한번 장난쳐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을 비추게 되면 빛이 모아져서 이게 열이 생겨가지고 타게 되거든요. 빛은 우리를 태우는 힘이 있습니다. 뭘 태울까요? 죄악을 태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증발시키고 소멸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시게 되면 그 두 가지 사실, 비추시는 분과 태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과 동행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빛과 거짓은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빛과 위선은요 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건 진리를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결국에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지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실되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런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뭐라는 걸까요?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그거 속이는 거랍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죄하고 무관해, 나는 악을 행할 수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이다.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은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뭐예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아니면 드러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발뺌합니다. 숨습니다. 은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숨으려고 하고요, 또 책임을 전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뼈아픈 지점 중에 하나는 역시 신사참배에 대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그것을 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사참배를 총회는 이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 의례라고 총회가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참 아픈 일이죠. 실제로 당시 교회는요 예배를 10시에 드리면 앞에 30분은 신사참배를 했고요, 뒤에 30분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가 이제 나눠진 거죠. 앞에 30분은 신사참배, 우상에게, 잡신에게 드리는 시간, 나머지 시간 30분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배에 늦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일찍 가면 신사참배를 참여해야 되니까 아예 사람들이 교회를 늦게 가거나 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국가 의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고 굴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통렬한 반성과 성찰과 회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3개월의 근신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모든 것에서 물러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당성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픈 상처가 아직 한국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뼈아픈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죄를 인정한다는 건 너무 큰 용기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인정해야만이, 내가 악을 인정해야만이, 내가 불의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만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때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됨과 불의함과 내가 과실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분의 긍휼을 던져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속에 주님이 없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요, 용기입니다. 적어도 정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을 힘입어서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했고요, 받아들였고, 우리가 수용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 앞에 낱낱이 고백했을 때, 자백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고작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만, 성도는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죄의 그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진짜 성도가 누려야 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뛰어넘어서 제 삶에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주님으로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빛 대신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만이, 하나님의 빛이 저의 삶에 비춰주실 때만이 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 표현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둠과 흑암을 몰아내시고 또 우리에게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실됨과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다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었고 죄인이기도 하고 죄에 무기력하게 너무나 자주 무너지고 흔들리고 죄가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용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화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진정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